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 녹화를 하려는 시점에서 지금 밖에서 풀 깎으신 분들이 소음을 좀 요란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도 했습니다. 이거 소음이 가면 찍을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좀 밖에서 풀 깎는 소리, 소음이 있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개척 형태입니다. 다양한 교회 개척 형태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개척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아직도 계신 분들은 교회 개척 소리를 들을 때 뭐로 바꾸라고 하셨죠? 목회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다양한 형태로 목회의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책에 없는 내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으면은 훗날을 위해서 필기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 개척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성경 속에 있는 교회 개척 형태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 주제는 교회 개척 형태고요. 전체 주제는 교회 개척 형태고요. 이제 첫 번째가 성경 속의 교회 개척 형태. 이걸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이 책을 쓰고 교회 개척학을 연구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교회 개척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사실은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책에다도 싣고 책에다 용어를 써놨는데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용어가 생각이 나서 책을 개정할 때는 그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게 첫째는 베드로식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베드로식 교회 개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식 교회 개척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빌립식 교회 개척이 있고요. 적어도 빌립 전에 네 번째 디모데식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베드로식 교회 개척, 바울식 교회 개척, 그 다음에 빌립식 교회 개척, 디모데식 교회 개척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형태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식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식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개척교회 목사의 역할로 시작하여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발전하는 그런 교회 개척 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개척은 베드로식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 개척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바울식 교회 개척은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회심자를 얻고 그 회심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하고 그들 중에 교회 리더를 세우고 개척자는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미 세워놓은 교회에서 몇 명을 데리고 떠나든 아니면 단신으로 또 떠나선 그런 교회 개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서 교회 개척을 세우고 바로 떠나고 교회 개척을 세우고 하고 바로 떠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식 교회 개척이고 여기를 안디옥 교회 모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 바울식 교회 개척. 그러니까 베드로식 교회 개척과 바울식 교회 개척의 차이점은
베드로식 교회 개척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고, 바울식 교회 개척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식 교회 개척을 창업가식 교회 개척이라고도 합니다. 창업가식 교회 개척. 이건 영어로는 엔트리프레뉴어 처치 플랜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하듯이 엔트리프레뉴어라는 말을 우리 교회 용어로 어떻게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냥 직역을 해서 창업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업가식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창업가식 교회 개척은 사실 어떤 사명 차원도 있지만 기질 차원도 많아요. 기질이 어느 한 교회에 개척해놓고 오래 있지 못하고요, 거기서 또 있다가 떠나서 또 다른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보통 그 엔트리프레뉴어 처치 플랜터들은 3년이 맥시멈이 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근데 처음부터 나는 3년만 있다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런 창업가식 교회 개척자들은. 근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정말 열심히 잘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그래서 3년이 근데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다 3년이 되면은 저절로 떠나게 되는, 처음부터 계획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기질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이제 바울식 교회 개척자들을 창업가식 교회 개척자들이 하고요. 저에게도 그런 기질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질이 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기질이 있는 목회자는 자기는 즐거워요. 가서 새로운 일 또 하고 또 옮겨서 또 하고. 근데 가족들은 정말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족들은. 우리 그 선배들 중에서도 초기 우리 한국교회 교회 개척자들 중에서는 이 창업가식 교회 개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20개 교회를 개척했느니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 평양신학교 초기 졸업생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창업가식 교회 개척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창업가식 교회 개척자들을 보내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는 좀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바울식이라기보다는 베드로식 교회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식부터 하십시다. 디모데식은 리플랜팅, 재개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리플랜팅. 그러니까 이미 있는 교회가 이미 있는데 이 교회가 무너져 가요. 그래서 다시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스타일을 이제 디모데식이라고 리플랜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형태일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시작한 교회예요.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하기도 했고요, 바울이 가서도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좀 다운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쪽으로 파송하는 거죠. 네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살려내라 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새롭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울 사명을 안고 가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목회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리플랜팅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정말 필요한 교회 개척 스타일이 디모데식 교회 개척 스타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도시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원은 잔뜩 투자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이제 가서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디모데식 교회 개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식 교회 개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쉽냐 어렵냐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이 디모데식 교회 개척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교회로 구성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분위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 가서 그게 더 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누군가는 또 살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디모데식 교회 개척이 매우 절박하고 또 필요한 교회 개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식 교회 개척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식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식 교회 개척을 설명을 하면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생한 교회,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생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생한 교회는, 이 교회의 모델은 무슨 모델인가 하면은 사마리아 교회, 또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보통은 다 성경에 나와보면 교회 개척은 사도들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박해에 의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십수년이 흐르면서 이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생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식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저 빌립을 과연 평신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집사였는데. 근데 이제 평신도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생한 그런 평신도들 중심의 교회가 생겨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파송하는, 가서 가봐라 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평신도들끼리 자생한 교회인데 후에 목회자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로마에는 튼튼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튼튼한 교회들이 있었고 자생한 교회죠. 필요에 의해서 자생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도 가게 되고 바울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필요에 의해서 자생한 그러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빌립식 교회.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서 자생한 교회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확장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개척 당시에 서부 쪽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 다 평신도들이 가서 먼저 자생한 교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후에 다 목회자들이 가서 조인하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민교회도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제가 이민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민교회 역사를 조금 아는데, 처음에는요, 목회자들이 가서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이민을 다 갔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신앙의 필요에 의해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미 그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와, 우리 와서 목회해달라. 또 나중에 목사님들이 이민을 가서 거기에 가서 조인하고 개척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이민교회 역사도 사실은 이 빌립식 교회 개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들은 베드로식, 바울식, 빌립식, 디모데식 이렇게 되고요. 베드로식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고요. 바울식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 선교지 교회들이 모델이고요. 빌립식은 사마리아 교회나 로마 교회가 모델이 되고요. 디모데식은 에베소 교회가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교회 개척 방법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을 좀 투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성경 속의 교회 개척이라고 한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이제 현실로 옵시다. 오늘 현실로 이건 성경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하는 주체, 교회를 누가 시작하느냐, 이 주체에 따른 교회 개척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그래서 첫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개별 교회 개척입니다. 책에는 이걸 단신교회 개척이라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신보다는 개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신교회 개척 또는 여러분 각계전투 교회 개척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계전투는 대부분이 다 아시겠죠?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각계전투는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알도 떨어지고 했을 때 혼자 싸워서 살아남는 그런 그 전투 형식을 각계전투라고 그렇게 군대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별 교회 개척 또는 단신 교회 개척, 각계전투 교회 개척 뭐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좀 발전시키면서 개별 교회 개척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팀 교회 개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 교회 개척과 비교했을 때 개인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더 맞겠다 해서 용어를 이제 앞으로 책을 재판 나올 때는 용어를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교회 개척은 뭐냐? 정말 이건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인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뭐죠? 땅에다가 박치기를 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 행위인데, 개별 교회 개척은 무한 책임을 지고 교회 개척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영광을 자기가 다 갖게 되고 실패하면 그 책임 다 자기가 짊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을 한 게 개별 교회 개척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모든 책임과 모든 경비를 개척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대단히 크고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이 개별 교회 개척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것만이 교회 개척 방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야.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요, 전 목회자 가정의 안전이 잠수 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목회자 가정이 다 교회가 지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사실은요, 개별 교회 개척의 성공률은 제가 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개 중에 3개가 실패하거든요. 개별 교회 개척해서. 하나만 간신히 유지되고 그 중에 이제 더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자들이 개별 교회 개척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심할 경우에는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개척 현장에서 물러날 때는 온 가족이 다 병들어 있기도 하고요. 사모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안게 되고요. 이 배우자들이, 목회자 자신은 소명감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개별교회 개척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파퓰러한데 사실은 개별교회 개척의 이 폐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잖아요. 저기서 물러날 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사명감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라앉는 거예요. 모든 피해와 폐해를 책임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한 교회 살아남았어요. 그 교회는 드러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총회에서도요. 그 사람 한 사람 봐라. 우리 교단은 이렇게 개척에 성공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성공자 뒤에는 적어도 세 사람의 목회자 가정이 피폐해져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다 성공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2000년대 들어와서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목숨 건다고 진짜 목숨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앞세대잖아요. 아버지하고 교회개척에서 정리 이야기해요. 요즘에 교회개척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님이 89세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안 되냐? 무릎 꿇고 목숨 걸고 하면 되지. 요즘 목회자들이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러지. 당장 이렇게 나와요. 그분들 생각은 그렇게 나와요. 제가 그 노인하고 싸울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 제가 아버지 요즘에는 목숨 걸어도 안 돼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다 여기에 다 매달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 개척들이 여기에 매달려요. 그것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기에 매달려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주일 상기도로 여기에 매달려요. 개별 교회 개척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 개척은요, 총회나 노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관해야 될 일. 개인이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 부조리나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구조적인 책임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교회 개척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합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는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총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노예가 구조적으로 이걸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 내보내놓기는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은 니네 알아서 해라. 살아남는 사람은 우리가 박수 쳐주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니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교단의 구조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 생태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이런 생태계가, 교회 생태계가 오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이 개별 교회 개척을 우리들이 진취적으로 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준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의 위험성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개별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생존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생존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지 말고 내 입장에서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 상태에 의해서 개별교회 개척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는 마음으로 개별교회 개척에 나가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하게 되고 월세를 내게 되고 우리가 생존하게 된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여러분이나 성공한 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실패한 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별교회 개척을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좀 모순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모순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4개 중에 3개가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별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이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가지가 없어야 돼.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 4가지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첫째, 뭐가 없어야 될까요? 돈이 없어야 되겠죠. 맨 땅에 헤딩하는.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목회자의 스펙이 없어야 돼. 네 번째는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 물론 돈이 없으면 구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제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글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교 강의실인데 좀 영적인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4가지가 없으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펙이 있었어요. 저는 박사였거든요.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한 가정이 있었고요. 사람이 한 가정이 있었으니까 돈은 없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교회 개척은 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빌리거든요. 그리고 미국 교회들의 선교적 마인드로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유틸리티, 전기세 정도 내는 것으로 하고 공간을 이렇게 쉐어해 주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공간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은 큰 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날 때쯤은요, 미국 교회들도 조금 약아졌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용료를 좀 비싸게 부르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무튼 개별 교회 개척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교회 개척을 하시게 되면 개별 교회 개척에 아마 나가게 될 건데, 이 학기가 끝날 때쯤은 교회 개척을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팀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팀 교회 개척. 팀 교회 개척은요, 잠깐만요. 팀 교회 개척은 개인들이나 교회들이 팀을 만들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점은 좋은 팀은 은사가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교회 개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인력, 여러분 교회 개척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적이 두려움입니다. 교회 개척의 두 적.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2가지. 두려움, 이것과 연결되는 게 외로움이에요. 현재 교회 개척 현장에서 진짜로 이건 저도 느꼈고요. 제가 느껴서 하는 소리죠.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어요. 교회 개척 현장에서 진짜 외롭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팀이에요. 팀으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저 두려움과 외로움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서 또 은사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팀 교회 개척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 개척입니다. 팀 교회 개척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 개척인데, 그래서 J.D. 페인이라는 교회 개척 학자는 팀 교회 개척이 성경적 교회 개척 방법이고, 홀로 개척할 경우 많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오늘날의 그 팀 교회 개척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갈수록 이 시대가 갈수록 1인 주도형 수직적 리더십, 1인 주도형 수직적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공유 리더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발 그 독재형 리더십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게 교회 리더십은 저렇게 독재형이어야 된다, 1인 중심적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세대는 그냥 그렇게 가도록 놔두고 여러분 세대 때 리더십은요 거의 공유 리더십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전문 영역을 맡기는 리더십들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모든 데 다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전문가처럼 행세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공유 리더십은 전문가들에게 전문 영역을 맡겨주는 리더십이고,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런 거거든요. 팀 리더십이 지금 팀 교회 개척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시대의 요구상 필요하게 될 거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아요. 팀 교회 개척이 쉽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팀 리더십으로 팀 교회 개척이 3년을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요. 친한 분들끼리 교회를 한번 같이 개척하자. 그런데 3년을 못 넘겨요. 그리고 개별 교회 개척 한 사람이 테이크오버예요. 나머지는 떠나고. 거의가 이런 케이스를 합니다. 왜 그럴까? 가장 성경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교회 개척인데 팀 교회 개척이 왜 안 될까? 참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로 원인들을 찾고요. 팀 교회 개척을 했던 분들에게 인터뷰도 제가 해보고요. 그런데 비전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팀원들끼리. 신학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같은 클래스메이트들끼리 시작해요. 그런데 신학이 달라서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다 사소한 문제로 갈라져요. 사소한 문제로. 사소한 어떤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팀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의기투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의기투합해서 하거든요. 근데 의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팀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거거든요. 부득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전도 같아요. 아주 의기도 투합됐어요. 그런데 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야.
여기서 갈라지게 돼요. 또 당사자들끼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족들이 문제가 생겨요. 당사자들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뭉쳐요. 배우자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자식 때문에 서로 각 가정 간에 트러블이 생겨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또 성도들이 이 목사들을 갈라놓아요. 성도들이 몇 가정 안 되겠죠? 개척했으니까. 그래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 개척을 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은혜 받는 설교가 있어. 세 사람 중에. 여기서 성도들의 이 편파적 존경이 나와요. 어느 목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추석이 됐어요. 3명이면은 성도 입장에서 과일 박스를 3개를 사서 세 사람에게 공이 주면 좋은데 성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목사에게만 과일을 줘. 아주 사소한 문제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당해봐봐, 나중에. 옆에 저 성도가 옆에는 주고 나는 안 줬어. 같은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성도들의 존경의 차이가 나, 거기서. 그러니까 이 팀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헤어질 때 다 비전 이야기해요. 헤어질 때 다 뭔가 사람이 변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작 포인트는 다 지금 앞에서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들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팀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의기투합이 아니라 신학적 동의가 아니라 비전의 동의가 아니라 삶이 같아져야 돼요. 삶이. 그리고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요. 이런 게 쌓여서 정말 3년이 안 가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팀 먹게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결국 동등한 고난의 팀은 와야 돼요. 그런데 1인 주도용 팀, 사도 바울의 팀이 그 팀이었어요. 사도 바울 중심의 팀, 그 팀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1인 주도형 팀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담임 목사님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담임 목사 1인 주도형의 팀입니까? 지금 여러분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요, 이 질문 던지면요, 전부 다 갑자기 동공지진. 그냥 나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눈동자에게 우리는 그 팀이 아닌데 어쩌면 주종관계인데 주종관계 이런 때 반응을 막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목회 구조에서 담임 목사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중심의 팀이라기보다는 그냥 담임 목사의 목회를 no 소리 없이 without no 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팀이라고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팀으로 가십시오. 팀으로. 부교육자들의 전문성을 좀 인정해주고 부교육자들의 독립적 목회권을 좀 인정해주고 물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제가 죄송한 표현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싸가지 없는 부교육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가지 없는 부교육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옳은 명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교육자를 경험한다는 것은 상처거든요, 사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목회 철학의 근거가 되면 여러분 목회가 어렵습니다.
상처는 상처일 뿐이에요. 정상적인 목회를 해야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과거에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안 당하려고 목회 철학을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편협한 하나님, 편협한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린 리더십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상처는 상처대로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넘어가고 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야겠죠. 그래,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의 교육자 팀이, 담임 목사를 했을 교육자 팀이 비록 때로는 버릇없고 때로는 좀 비정상적인 부교육자를 만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비정상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팀으로 갈 수 있도록 팀으로 키워내고 부교육자들을 키워내고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다른 말로 또 나가군요. 그래서 팀 목회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팀 목회가 이렇게 팀으로 또 교회가 합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팀으로 갈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통합돼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회를 없앨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슷한 교회끼리 통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또 통합할 때도 결합이 있고 통합이 있거든요. 결합은 1대1로 같이 합치는 거고 통합은 한 교회를 흡수하는 거고 이러면서 막 팀 사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결같이 이런 팀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엔 한 사람이 테이크오버하고 나가는 팀은 상처 속에서 내보내는 남아있는 사람도 상처 속에서 그래서 팀 목회가 결국은 이렇게 큰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노력. 이건 가족과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교단헌법이 팀 사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팀 사역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 한 명만 인정하잖아요. 담임 목사 한 명만. 그러니까 만약에 팀 사역에 데려가면 교단헌법도 고쳐져야 하고요.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목회 형태인데 잘 되지 않는 게 팀 사역이고 팀 교회 개척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팀 목회는 단지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서로가 삶과 사역의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팀 목회입니다. 어디 보자.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파송 가로 열고 후원 교회 개척입니다. 파송 후원 교회 개척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개교회, 총회, 노회, 또 총회, 노회, 또 어떤 선교단체 이런 데서 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의 전체든지 아니면 파샬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후원을 해주면서 내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송 후원 교회 개척인데
보통 모교회에서 개척한다고 그러면 요즘 이제 내보내는데, 이제 한 달 사례비를 계속해서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송원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훗날 부목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 한 10여 년 부목사 하다가 개척을 해 나간다고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섬겼던 이 모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후원이 있을 정도로 사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떤 부교육자가 교회 개척하러 나가는데 이 후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교회가 서운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부교육사 시절에 여러분의 목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그래도 능력이 있고 좀 도울 여력이 없는 교회들조차도 부목사를 한 10여 년 했는데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은 성의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퇴직금 딱 주면서 아무런 저거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회를 돌아봐야지 교회를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 정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해줍니다. 개교회. 그리고 뭐 이런 노예에서도 우리 들리는 말에 우리 총회 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 총회 예산이 100억이래요. 이제 100억이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0억을 총회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데 후원하는 데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총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총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총회 정치 목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총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비판하면서 막 지금 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그거 뭐 괜찮죠. 근데 그래서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고쳐집니다.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총회 정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정치하러 들어가면서 지금 정치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에 재미 붙이지 말란 소리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유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총회가 개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회가 예산을 어디다 써야 돼? 이건 뭐 다른 말인데 여러분들 부탁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총회는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있잖아요, 교회 개척에 써야 됩니다. 미자리 교회 돕는 데 써야 됩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에 써야 됩니다. 신학 교육에 써야 됩니다. 신학교. 이 네 가지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에서 세례 분담금을 내고 지교회에서 헌금을 총회다 상납금을 내고 그러는 것이지, 그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이제 지금 총회는 외국에를 못 나가죠. 과거 총회를 보면은 왜 총회 임원회를 유럽 가서 합니까? 임원회를. 다 이 돈들인데. 근데 그때 왜 제가 생각, 임원회를 왜 총회관에서 하면 되는데 왜 유럽 가서 할까? 이런 것들. 사실 총회는 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요 일을.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총회 돈으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목회자 연장 교육 안 하면요, 이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제가 미국에서 겪은 건데요, 스쿨버스 드라이버 있죠? 이 사람들도 2년마다 한 번씩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왜? 학생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가장 전문적이라고 하는 목사는 한 번 목사가 되면 일평생 동안 재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개혁주의로 시작하지만 재교육이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키우면은 모든 신학도 무시되고 모든 무슨 교회 법도 무시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장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신학 검증하고 계속해서 지적인 수준 향상시켜 놓고 새로운 교회론 세월을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분석하게 하는 새로운 지적 수준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강조시키고 이런 일들이요. 미자립 교회 구조적으로 살려야죠. 교회 개척 구체적으로. 교회 개척 안 하면 교단이 슈링크 됩니다. 교단이 아니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거 다 녹음되는 거지. 와, 이거 저기 총회 어른들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소리 같은데.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문제점은 뭐냐? 보통 이게 3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원이. 3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인 안에 어떤 일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개별 교회 개척으로 가버려요. 다시.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팀 교회 개척도 3년 지나서 와야 되면 개별 교회 개척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